안녕하세요. 약대중학교의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도 2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시청하는 장면을 전사님이 계속 그 사진을 받고 있는데 사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특하고 또 자랑스럽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전사님 뒤에 있는 그 유다예요. 영상이 잘 안 보이죠? 전사님이 조금 작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다인데 여러분들 유다라고 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판 사람, 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러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경 가지고 있죠? 함께 그 성경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악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바로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로는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뭐 이렇게 읽어야 조금 더 정확한데 지금 좀 쉽게 얘기하면 파라오가 있겠죠.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악인 중에 또 대표격이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은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상태가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원래 사울은 보면은 성경에서의 평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처음에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또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미소년 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로를 세우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한 명이 또 사울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왕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이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악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원래는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사실은 뭐 뜻은 있어요. 이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었는데 뭐 그냥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냥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유다는 가롯 유다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 사람이 하던 일은 회계예요. 회계, 돈을 관리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돈을 관리하는 일이 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중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때는 안 그러진 않을까 싶었는데 그 문과와 이과를 나눴어요. 전 선생님 때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나눴을 것 같아요. 문과와 이과 나누면은 문과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훌륭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돈 관리하는 일이에요.
회계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뭐 이런 거 여기 이런 것들은 보통 점수가 굉장히 높죠. 아마 중고등부는 알 것 같은데 아무튼 하던 일은 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맡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맡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30은 보통 남자, 보통 여자의 목숨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의 목숨값으로 그것만 받고 결국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또 서양에서는 욕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해요. 이 유다 이런 식으로 비속어인데 아무튼 서양에서는 욕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악한 일 가운데서 하나인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이 상인들을 전부 다 때려 부시죠. 근데 당시에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일이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대속죄일에 성전으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대목이겠어요. 또 얼마나 또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맡으면 성전 앞에서 그냥 자리만 깔고 있으면은 그냥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일이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겠죠. 누구나 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 성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상인들이 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려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뭐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당연히 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근데 그 둘 가운데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경쟁률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돈을 주고 그래 장사해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아마도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앞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꼰질렀을 것 같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꼰질렀다는 표현이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누구한테 가서 일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끔 허락해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일렀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결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이 로마의 병사들한테 끌려가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자신도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유다의 머릿속에 맴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빨리 예수님을 조금 이런 표현 그런데 손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손절하는데 얼마에 손절하느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30에 예수님을 손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고 해요. 그래서 은30 자기가 받은 은30을
제사장들한테 도로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네가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화려한 십자가들이 있어요. 은으로 만든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우리 죄를 입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가 주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순수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수한 물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이 팔았다, 그런 것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다가 이러한 최후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능력, 돈 이런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전사님이 뭐라고 안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온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주는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는 친구들을 전사님은 자주 보았습니다. 전사님은 32이거든요.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는 의미예요. 전사님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연애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전사님이 어쨌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무언가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년부 아마 얼마 온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간식도 질릴 때가 됐어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도 이제 조금 질려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를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올 때도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무언가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사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